말을 하면서 하니까 약간 부모님인가 그런 거. 부모님인 줄 알고 욕한 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연약한 그대로
일어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더 주여
넘어가요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해놓고 슬플 때 넘어가요 넘어서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해놓고 슬플 때 넘어가요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주님을 만나고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속해 살면서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며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셔서 다양한 선택과 시험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피곤해 지쳐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일 아침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에 나왔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오지 못한 친구들의 마음도 주장하실 예배를 지키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에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악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나도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하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까? 예,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 잘 보냈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이 잘하시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 잘하시게 한다고요? 네, 하나님이 잘하시게 하는 교회. 예, 그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 잘하시게 하는 교회라고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강조한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 한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뿅. 네,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제자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최고다. 누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최고다. 바울. 이상하다. 알려준 적 없거든요,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이 원하던 정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베드로도 있습니다. 예수님 수제자죠. 베드로도 있고, 그리고 야고보도 있고, 그리고 요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12명의 제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도라고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던 것처럼 양육하였을까요? 사도 바울? 네,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네, 3년 동안 양육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시대 때 활동했을까요? 어느 시대 때 활동했을까요?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로마 시대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그리고 방문하는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에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로마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여러분? 잘 보이나요? 네, 여기가 잘 색깔이 분명하진 않은데 연두 색깔로 되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로마 제국이 최고로 번성했던 시대의 그런 경계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를 말하죠. 예, 그때는 로마가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 바다를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예, 지중해라고 써져 있네. 지중해를 다니고 있던 그런 해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예, 그래서 해적들을 물리치니까 강력한 군사력으로 해적들을 모두 죽이고 나니까 바다가 안정되어 있었죠.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예, 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곳에 길을 놨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놓는 길보다 더 좋은 건 아닌가. 우리는 그냥 길 위에 아스팔트만 깔잖아요. 근데 로마 당시에는 여기 돌을 쌓고 그 다음에 위에 평평한 돌을 쌓아가지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가 와도 물에 길이 젖지 않고 물 웅덩이가 생기지 않고 마차들이 지나갈 수가 있는 그런 길들을 전 세계에 놨던 것이죠. 근데 이 길을 통해서, 로마 시대에 나와졌던 이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 길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한번 볼까요? 앞으로 한번 지도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로마 시대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 보면은 오늘날의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뭐 여기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 터키, 이집트, 뭐 예루살렘, 이스라엘,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많은 인종들,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된 그런 기반 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법 아래에서, 로마 제국의 제도 아래에서 사회 기반 시설 위에서 생활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 공통어로 영어를 쓰잖아요. 예, 우리가 전 세계 어디 가도 영어를 썼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서는 공용어로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가 바로 그리스어였고, 바로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그 언어가 바로 이 헬라어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헬라어를 또 잘했기 때문에 이 모든 로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잘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 혼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면 잘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렇게 로마 세계 전체에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려는 시점에서 모든 상황을 복음이 전하기 쉽게 유리하게 조성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인터넷 그리고 TV를 켜면은 복음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교회도 옆에 근처에 있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번 두 칸 더 뒤로 갈까요? 하나 더. 여기.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배워볼 건데요. 고린도 전서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지만 가장 어려웠던 사역지가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렵게 전도했던 곳, 이름 뭘까요? 곳이 이름.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가 사도 바울이 사역하기에 가장 어려웠던 곳이죠. 여기가 그리스 지방인데요. 요 그리스 지방인데 로마 황제가 그리스 지방을 둘로 나눴습니다. 바로 북쪽 그리스는 여기 노란 색깔, 여기를 마케도니아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연두 색깔 남 그리스 지역을 아가야라고 불렀어요. 아가야 이렇게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물 마시고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이 아가야 주에 속한 도시들 중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테네, 아테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하는 고린도도 있었고 스파르타도 여기 있었어요. 아가야 지방에.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말하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이 아가야 지방에서 수도였어요. 그래서 남쪽 그리스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은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 커다란 땅이 있고 여기도 그리스 남쪽 지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와 요 사이에 길목에 있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가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죠. 땅을.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여기로밖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땅이. 여기가 위부터 아래까지 해서 1.6km밖에 안 돼요. 여러분, 1.6km가 아니라 6.4km밖에 안 돼요. 그렇게 굉장히 짧은데 그 위에는 바다가 있었죠. 여기 바다가 있고 여기도 바다가 있는데 땅이 6.4km밖에 안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 주황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주황색 동그라미보다 훨씬 더 좁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다고 이렇게 동그라미 크게 해놨는데 이곳이 바로 고린도였고,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물자를 수송하고 그랬던 행정의 중심지가 바로 이 고린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곳이 이 고린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고린도를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런 폭탄 선언을 한 거였어요. 사역 안 해. 하나님 저 사역 안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바울이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그런데 넘어가 볼까요? 그런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내가 네 사역하는 것을 모두 보았고 네가 힘들게 사역하는 것을 다 보았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나오거든요. 10절까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는 이 성 중에 고린도 성읍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 여기를 떠날래요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대적하지 않게 하겠다, 해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성읍 중에 고린도 성읍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들을 네가 양육하고 길러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좀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더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복음을 잘 전했잖아요. 그리고 막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 전하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 앞으로 사람들이 찾아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해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파로 나눠져 있었던 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파들이 있었느냐? 예,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바울파, 나는 바울을 따른다 해가지고 바울파가 있었고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해가지고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파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파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보면은 다 그래 다 이해가 돼요. 바울 따를 수도 있고 베드로 따를 수도 있겠지만 뭐 예수 그리스도까지 따르는 이 파가 제일 건조돼 보이는데 이름상으로 보면은 그런데 여러 분파들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지금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뭐다?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였던 것이었습니다. 네, 목사님이 한번 부탁을 할게요. 모두 이렇게 기지개를 한번 펴봅시다. 기지개, 모두 기지개를 펴세요. 기지개. 네. 네, 졸리고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밤샘 공부로 인해서 너무 졸리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네, 모두 기지개. 네, 막 뒤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막 뒤로 이렇게 천정을 바라보고 이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가 연합할 것을 원했고 이렇게 편지를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갑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뿅! 네, 드디어 배경을 다 알아봤으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1절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얘들아, 여기서 신령한 것은 뭘까요? 바로 성령의 사람들, 바로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예,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너무 지금 육신에 속한 자 같이 굴고 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신자가 아무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훌륭하게 섬기지 못할지언정 하지만 그들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따져보면은 그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신령한 자들이 맞긴 맞아요. 예, 신령한 자들이 맞긴 맞는데 하지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처럼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을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어린아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인 것처럼 내가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2절을 볼까요? 넘어가서 2절을 보면은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애기들한테 뭘 줍니까 여러분? 응애 애기가 있어요. 막 작은 애기가 있습니다. 뭘 줘야 됩니까? 이 애기들에게 모유를 줘야 됩니다. 이 애기들에게 밥을 줘서 되겠습니까? 간장게장에 밥을 비벼서 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어린이들한테는 그렇게 줄 수가 없죠. 애기들한테는 젖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인다. 그리고 밥으로 아니하나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므로 지금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육신에 속했다. 신령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는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그리고 육신에 속해 있다면서 질책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성령에 속해 있었으면 서로 막 나눠지고 싸우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죠. 반대로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영에 속해 있지 않고 그리고 육신 그리고 악한 세대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열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4절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있고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바울은 뭔지 알겠고 베드로는 뭔지 알겠고 그리스도는 뭔지 알겠는데 아볼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뿅! 그래서 아볼로가 뭔지 목사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볼로는 누구였을까요? 아볼로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요. 1장 12절에 나오는데 아볼로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이집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 말을 잘하는 설교자라고 나와 있어요. 아볼로가.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사역한 적이 있고 고린도에서도 사역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이 아볼로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동력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막 분열 중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네가 고린도 교회 가서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권유할 정도로 그런 아볼로라는 친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뿅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런즉 아볼로는 뭐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죠. 아볼로가 무슨 상관이냐, 아볼로가 뭐냐, 바울이 뭐냐, 아무 상관없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보냈던 사역자인데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 없는 싸움을 멈춰라 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6절을 보면은 여러분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다. 씨앗을 심었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밭에 씨앗 뿌려요. 그리고 물을 부어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는 자라나겠죠. 네. 그리고 열매를 맺겠죠. 근데 씨앗도 안 뿌려요. 물도 안 뿌려요. 이러면은 뭐 자라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자라겠죠.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가 와서 물도 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목사님이 말을 키우고 있습니다. 뻥이죠. 네. 뻥인데 말을 키우고 있는데 이 말을 데리고 물가로 데려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말을 물가에 데려갔는데 물을 마시게 하려고 했죠. 근데 물가로 데려가는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는 일은 누구의 일인가요? 예, 말의 일이죠. 목사님 막 물 떠가지고 말 입 벌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물 붓고 이렇게 해도 말이 나 안 마셔 이래가지고 저리 치워 이러면 말이 안 마시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요. 바울이 심었다고 했죠.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그래서 물가로 데려갈 수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사역의 성공 여부에 책임이 있으세요. 여러분 금정역 가기 전에 금정역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시장 이름 뭡니까? 3본 시장 있죠. 목사님이 어제 3본 시장에 전도로 나갔어요. 예, 물티슈하고 전도지하고 가가지고 막 전도를 했어. 예수님 믿으세요. 딱 주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받아요. 받아가고 막 거기 가게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딱 물티슈 딱 줬어요. 전도지하고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는 누구의 역할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역할인 것이죠. 예. 복음 전하는 역할은 바울도 할 수 있었고 아볼로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믿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죽게 라면을 막 줘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전도했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했네. 이런 거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전도한 거는 잘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믿고 죽게 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해가지고 회심하게 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전도를 잘했네, 전도를 많이 했네, 사람들을 몇 명을 전도시키고 교회로 이끌었네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은 뭐냐면은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한 가지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심는 이든 물을 준 이든 한 가지지만 밑에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죠.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교회에서 밥도 만들고 또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 전도하고 막 손에다가 낙서하고 막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 심는 이도 그렇고 물 주는 이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지만 각각 우리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때 상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생각해요. 우리가 상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상을 주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상을 주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싶어요 한다면은 하나님은 더욱더 귀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자들이, 그 모든 대학 교수들이 받고 싶어하는 최고의 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연구에 주는 상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노벨상이죠. 그런데 어떤 노벨상 수상자가 했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노벨상을 타고 싶어도 타지 못하는데 노벨상을 수상하신 누구누구에게 우리가 질문합니다. 노벨상은 어떻게 수상하는 거고 노벨상 사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노벨상 탔는데 그렇게 막 엄청 기쁘거나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30년 전에 썼던 논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논문이 사람들에게 많이 호평을 받고 막 인용을 많이 해주고 했던 일이라서 제가 30년 전에 했던 거라서 사실 좀 얼떨떨해요. 30년 전에 제가 연구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정받으니까 기쁘긴 기쁩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럼 노벨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라고 했는데 저는 노벨상 받으려고 연구한 거 아니었어요. 제가 했던 연구가 너무 즐거웠고 그 연구를 제가 의미 있게 제가 써낼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였어요. 그 노벨상을 따기 위해서 난 노벨상 받을 거야 이렇게 막 연구할 거야 해가지고 노벨상 받은 게 아니라 노벨상 받기 전에 그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그 사람은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교회를 섬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노벨상 탔던 사람들처럼 결국 우리가 뭐냐면은 교회를 섬기는 일 그 자체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 자체가 그 자체를 우리가 행복을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노벨상보다 더 좋은 상이잖아요. 더 의미 있는 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나는 하나님한테 상 받아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자체에서 오히려 더 뿌듯함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그거에 보람을 느끼는 게 상 이상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구절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9절에서 상반절 하반절을 목사님이 딱 끊었죠. 이렇게 끊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너 따로 나 따로 아니죠.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넣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잉글랜드 리그에서 득점왕을 받았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한테 인터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 팀원들이 도와줘서 제가 이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났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교회를 키웠네? 아니죠. 내가 설교를 잘했네? 아니죠.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한 팀으로서의 동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얘기를 해줘. 너희들은 하나님의 뭐다? 밭이다.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 하나님의 밭으로서 밭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집터를 놓잖아요. 집에 기초를 놓잖아요.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올리고 지붕도 올리는 이런 상부 구조가 모두 필요합니다. 네, 밑에 기초도 필요하지만 위에 집을 짓는 상부 구조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은 강력한 교회의 터를 주셨어요. 예수님이라는 터를 줬죠. 그럼 그 터 위에다가 우리는 멋진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봤어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불연되고 있었고, 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한 뜻을 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든 바울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역대로 최선을 다한 우리 사역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잘하시게 하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위에 지어져 가는 집이라고 하면서 바울은 그들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 가길 원했던 거였어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느냐면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렇게 실수하고 육에 빠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을 하고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동력자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배워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정말로 하나된 마음으로서 동역자들로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린도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자들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장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파를 위한 수고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잘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유익한 밭이 되고 그리스도 위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또 계명으로 삼아서 살아가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까지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예배 가운데 나아오면서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보아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현재 학업을 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학업과 신앙생활들 모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좋은 친구들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늘 행복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주님 안에서 쑥쑥 자라나가서 미래의 한국교회를 섬기는 우리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5월의 암송 말씀 암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지혜가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